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have not done any wrong to the Jews 라고 이렇게 영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일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으면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로 모든 자를 판단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법으로나 율법으로나 어느 한 가지로도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저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죽였으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 영원히 사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으나 그 어느 것 하나로도 바울을 죽일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이단이라고 하고 죽이려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배웠듯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오로지 로마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바라심으로 이방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오니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긍지와 자부와 또 그 놀라운 영광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히 이 일을 다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벌써 공회에서 한 번 받았죠. 그리고 벨릭스에게 한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다음 계승자에게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유대인들에게 또는 가이사에게 혹은 성전이나 어디에서든지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시간에 나눈 말씀을 되새김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하는 얘기죠. 만약 나에 관하여 어떤 고발할 것이 있다면 당신의 의에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회에 의해 내가 섰을 때에 내 안에서 어떤 불법을 찾았느냐 물어보시라 했어요. 그러면 이 벨릭스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벨릭스한테 가서 해야 되는 건데 본래는 공회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회에서 한 거는 사실상 옳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당신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공회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 공회에서라도 내게 무슨 불법을 찾았느냐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에 관해서 내가 그들의 가운데서 이야기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신문을 받노라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말을 한 것뿐이라는 거죠. 이 바울의 말을 들은 벨릭스가 그들에게 고소를 연기한다고 말합니다. 벨릭스는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고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노예 출신으로 이제 로마에서 어떻게 이게 기회를 얻어서 총독이 된 사람인데요. 벨릭스가 자기가 유대인의 아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소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그랬는데 사실 벨릭스가 모릅니다. 고로 말하기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는 때에 너희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천부장 루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핑계죠.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가지게 하고 그에게 들어와서 사적으로 섬기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에게 호의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뇌물을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날 후에 어느 날 벨릭스와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도착하여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관해 그에게 듣건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강해를 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해를 했더니 이에 대하여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벨릭스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의는 예수님이 모든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의인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데 벨릭스도 더더욱이 모르죠.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자제하는 게 아니고요. 절제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나의 모든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못을 박아버렸다는 게 절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 예수 열심히 잘 믿는 사람도 모르는데 벨릭스가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심판은 누구라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심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전부 영원한 불지옥에 자기들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무섭죠. 그런데 우리는 불못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못에 안 빠지고 음부에 가면 뭐 하는 거죠? 거기서 배우는 거죠. 성령님하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그따위 것들을 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 그따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물러가라! 두려우니까 내가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부르리라. 이거는 또 듣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들으면 자꾸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재물을 기대하고 바람으로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나올 재물이 없었으니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 보르기오 베스도에게 넘겨주기까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구류 상태로 보존했다. 지금 감금 상태로 보존했다는 거죠. 여기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아래에 곧 귀가 들리지 않는 이방으로 가서 2해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2해 동안 구류되었다라는 말은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2해 동안 그런 막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여전히 들리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또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은 어두운 가운데 전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두운 데 비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비치는 게 아니고요,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나는 이제까지 어두움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절인데요. 베스도는 벨릭스의 후임자예요. 영지로 온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3일은 진짜 3일인지 그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3과 대입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어떤 경우에서인지 3일째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혼자 갔든지 수행원들이 있든지 간에 그렇게 금방 가지는 못합니다. 한 100km 정도 되니까 한 2박 3일은 가야 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온 지 3일 후에 어떤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한 열흘 정도를 있게 됩니다. 자, 2절인데요. 그에게 대제사장과 먼저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하여 그를 소환할 것을 알리니 그랬어요. 이거 1절을 안 봤네요. 이거 같이 보죠. 그러므로 베스도가 지방 영지로 온 지 3일 되는 날, 3일 후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부터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에게 알렸대요. 뭘 알렸냐면 대제사장과 첫 번째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먼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먼저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물론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먼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여 그에게 소환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지금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00km면 여기서 서울 정도까지 될 거예요, 아마 되게. 그러면 걸어서 가면 어떻게 얼마나 멀겠어요? 마차를 타고 가면 더 느리겠죠. 좀 빠르려나? 어쨌든 베스도가 내려오니까 그 소문을 듣고 베스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쪽으로 소환해달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환해주면 이제 올 때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고 하니 대제사장과 먼저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해주기를 기다리고 주면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고 베스도 총독에게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2년을 있었잖아요. 근데 그 2년이 지나기까지 유대인들이 베르고 베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일 수가 없죠. 죽기는 로마에 가서 죽으니까. 그러나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계획인 거고요. 자, 3절인데요. 그에게 호의를 구하여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잠복하였다가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간청을 하면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어서 그러면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의 호의를 따라서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테오는 구하다, 뭐 간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이테오 한다 그러면 기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내주기를,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그렇게 간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잠복해 있다가 그를 없애버리려고 어떤 길에 매복해 있다가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제 계획대로 이루려고 대제사장과 먼저 유대인들이 세운 계획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조금 자기들이 무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득세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총독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파워가 세니까 유대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이 미치는 곳으로 불러오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게 뭐죠? 그게 헛꿈을 꾸고 있는 거죠. 자, 4절인데요. 그러므로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르된 것과 자기도 미구라는 말은 멀지 않아서 이런 뜻이에요. 자신도 신속하게 나아갈 것을 말하고 지금 가이사랴로 곧 갈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스도가 대답하기에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지금 유지되고 있고 구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자기가 가이사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빠른 시일이 지금 보면 열흘이에요. 그들이 바울에게 대해 소환해 주기를 바라는데 베스도는 자기도 속히 가이사랴로 나아갈 것이고 바울이 거기 구류되어 있으니 너희도 그리로 가서 고소하라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지금 이제 고소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므로 힘 있는 자를 유력한 자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힘 있는 자에게 알리고 함께 내려가서 만약 이 남자의 안에 무엇이 있으면 그를 고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힘 있는 자, 그럼 이제 고소를 해서 자기 파워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알려서 함께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바울 안에 무엇이 고소할 게 있다면 그러면 고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스도가 바울을 가서 또 데리고 오면 자기도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갔다가 자기가 데리고 오면 일을 2번 해야 되잖아요. 갔다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가자. 그래서 가요. 베스도는 대제사장과 먼저의 유대인들의 계획을 전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안다고 얘기도 안 했고요. 바울을 소환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가이사랴로 가고 또 바울이 거기에 구리되어 있으니 너희 힘 있는 자가 그럼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서 고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때를 써서 보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죠. 자, 6절인데요. 그들 가운데서 열흘보다 하루를 더 머물고 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리고 오라 명하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 번역이 이제 여기 잘못된 게 있죠. 여기서 이제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머물렀는데요. 하루를 더, 열흘보다는 하루를 더, 그러니까 뭐 10하루쯤 되겠죠. 그리고 내려갔어요. 어디?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아, 높은 자리는 재판 자리에. 그리고 명했어요. 누구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게 됩니다. 베스도가 대제사장과 먼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이사랴로 갈 때 함께 가서 고소할 일이 있으면 고소를 하라고 하여 같이 온 것이고 베스도가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이제 재판해야 되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7절인데요. 바울이 도착하니 그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더 많은 무거운 고소를 바울을 대항하여 펼쳐놓으나 어떤 것도 범죄 사실로 증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도착함에 오라고 했으니까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를 둘러섰어요. 이게 피하다가 아니고요. 바울을 뺑 둘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뺑 둘러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고발을 펼쳤으나, 이 감당하다라는 말은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게 쫙 펼친 거예요, 고발을. 바울을 반대하여 펼쳤으나 어떤 것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소할 고소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고소할 근거가 있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잘못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전하는데 율법에서 야, 너는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아무리 많은 그리고 무거운 것이라 하여도 바울을 고소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법인 율법으로도 고소할 게 없고요. 로마의 형법으로도 고소할 것이 전혀 없으니 무엇으로도 저들의 고소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데 주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미워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7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거역한 자들은 제자들의 말도 거역하고요. 예수님의 말을 믿는 자는 제자들의 말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여기로 왔지? 글로 가는 건가 본데. 자, 이제 미워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17장 14절인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럼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그럼 세상이 미워하는 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우리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이 아까도 한번 다 본 말씀이죠.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사도 바울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님을 미워합니까? 주님을 누가 미워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미워합니까? 이방 사람,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인데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구로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그 이튿날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라?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광자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이놈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놈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 안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예수님의 본래 이름도 몰라요. 입으로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을 하는데 그 사실 뜻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도 모르죠.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도 몰라요. 봐서 나 아는데 말만 들었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데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그랬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을 미워해요. 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율법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회개할 필요 없다.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 11조 낼 필요 없다. 날마다 회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그래서 내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데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주님도 미워하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미워합니다. 주님을 미워한다. 예수님을 믿되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주님을 곧 미워한다는 말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고요. 전혀 고소할 것이 없는데 고소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이 안 됩니다. 얘를 죽여야 된다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전은 없다 이러면서 성전을 무지개로 지어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8절인데요. 자기 자신을 변명하되 율법으로도 유대인에게도 성전에서도 가이사에게도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노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자, 자기 자신이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결코 아니고 유대인에게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가이사에 대해서도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누가 봐도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아무 죄도 없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왜 고소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자기와 똑같은 걸 주장하고 있는데 몰라요. 유대인들이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11조도 내야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회개도 날마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절기들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도 유대인에게도 성전에 대하여도 가이사에 대하여도 도무지 죄를 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율법의 열광자들이 고소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우리는 율법을 뭐 기껏 해봐야 몇 개 안 지키잖아. 근데 열광자들이 그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열광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면 저들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뭐 태초에 어떻고 저떻고 진리를 다 말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11조를 잘 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십시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욕을 좀 덜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세상과 타협하면 욕을 먹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주면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협하는 것은 토하여 내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미지근한 거야.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율법에 완전히 매여 있으면 열매를 뭐로 맺어요? 사망으로 맺어요. 그리고 사망으로 맺으면 생명이 와요. 그러면 뜨거운 건 말씀이 팍팍팍팍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알고 생명도 알아요. 그런데 뜻도 미직지근한 건 풀어진 것도 안 풀어진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요. 구름에 갇힌 흐리멍텅한 걸 보고 마술을 부려요. 그러니까 뭐야? 마술을 부리는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너희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겠죠. 그래서 뜻도 미지근한 당신은 끓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뿜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입으로 아웃, 바깥으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내쫓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여러분은 뜨겁고 차가워요. 미지근하지가 않은 거예요. 뜨거운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어요. 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사람들 고생하는 그 고생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마태복음 7장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작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 네 절 가운데에서 좁은 문도 알아야 되고 넓은 문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전부 넓은 문으로 가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면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몰라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1조를 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후원금을 내면 되지 왜 11조를 내냐고. 왜냐하면 11조라고 하면 강제성이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안 내면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내야 될 것도 낸단 말이죠. 그냥 후원으로 내라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는 말로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 코미디 같이 막 해놔야 깔깔거리고 있다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조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그냥 11조 안 받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운영한다고 예수님 팔아서 교회 운영한다고 교회 안 지면 되잖아. 우리가 지금 교회 안 지면 되는데, 예? 그래 건물을 안 지면 되니 건물 나 자꾸 교회라고 해서 건물을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건물을 막 은행에 빚을 내서 짓고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집 잡혀가지고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짓는다고. 그냥 교회에서 싸움 나가지고 장로가 나가요. 근데 나갔는데 어떻게 해? 대출 가면 자기가 갚아야 돼.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넓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면 모든 자가 다 속아 넘어가서 거기를 가는 거잖아요. 속임수, 훔친 거, 그리고 구름에 가린 걸 막 나발을 불면 사람들이 거기를 다 가요. 어디가 멸망으로 가는 큰 문인지 어디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인지는 오늘 강의를 들은 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자, 9절인데요. 그런데 베스도가 유대인의 호의를 얻으려고 대답하여 바울에게 말을 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것들에 관해 나의 위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베스도도 나쁜 새끼죠. 진짜 나쁜 놈이죠. 아니, 유대인들이 다 고발을 했는데 고발이 성립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다 호통을 치고 너네 다 내려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에게 은근히 회유를 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러면 내가 어차피 재판은 자기 앞에서 하는 거예요. 꼭 뭐가 우회해주는 거죠. 나 위에서 다시 신문을 받겠느냐. 그럼 바울이 미쳤어요. 거길 뭐하러 또 내려가. 가이사랴에 왔는데. 그래서 베스도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유대인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대답하기를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냐? 거기서 이것들에 대해서 나의 위에서 신문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면 이제 참 말도 되지 않는 씨알도 안 먹는 소리를 베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안 간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베스도가 유대 나라에 총독을 하려면 어쨌든 그 예루살렘이나 그 총독으로 가 있는 가이사랴 그 지역이 다 유대 지역이에요. 그럼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총독 노릇을 하려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주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이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그런 큰 세력이 있는데 총독이 돼가지고 그것들하고 이렇게 잘 유대가 관계가 안 되면 되게 총독이 유대인들이 전부 로마에다 이제 상소를 올리죠. 아, 총독 아메가가 있는데 우리한테 맨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야, 이 자식이 총독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살면야 너 그만둬.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한테 어떻게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이제 데려가서 내려가려고. 근데 이제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계략은 뭐 모르겠죠. 뭐 안다고 하면 정말 쳐 죽일 놈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의를 보여야만 자기의 총독 자리가 불편하지 않을 것을 알고 이렇게 묻는 건데 결국 이방인들도 같은 부류의 인간이고 될 것이라는 말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나 진리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 10절인데요. 바울이 가로되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 있으니 내가 거기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유대인에게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재판 자리, 높은 자리는 재판 자리예요. 서 있으니 나는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 아무 잘못도 없고 당신은 그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너 그거 알면서도 내가 가이사한테 심판받으려고 하려는 건데 너 가이사의 총독이 맞냐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식아는 안 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베스도가 죄가 없다는 걸 여기서 세상은 결국 힘 있는 자의 편에 선다는 것을 여기서도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고 하는 것은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바울이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일도 없거니와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야 하는 것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종인데 죽는 곳으로 가야 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려는데 베스도가 정말 무가치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이미 호소하려고 결정하였고 내가 거기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인데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바울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 사람을 유대인의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법이고 이것이 보고되면 너 목이 날아갈 건데 정말 위험천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다는 것은 나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고 베스도에게는 네가 가이사의 신하 맞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히려 베스도를 살려준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끌려가서 만약에 해를 당하면 그러면 로마 사람을 지키지 못한 베스도는 모가지가 날아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은 자들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은 게 뭐냐? 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다 라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고르반은 그렇게 고르반 했으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르반이라고 해놓으면 안 드려도 되고 그걸 언제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 이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놈들이 이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계명이라는 말은 주님이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교묘하게 우회하여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 고르반을 말했지만 장로들의 유전이 거의 100%가 다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고요. 세상과 타협을 하였다라는 말은 자기들의 생각과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지금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타협을 한 거고요. 자기들의 생각과 타협을 하였다라는 말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세상과 자신에게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은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대요. 그럼 논리를 뭘 만드냐면 원죄는 나 가져가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야 된다. 자범죄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게 어디 있어? 없어요.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다 배웠습니다. 혼합된 것은 섞인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섞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주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인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무엇이 됐다? 마침이 되었다. 율법이 마침이 됐는데 어떻게 율법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받은 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주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실 자의 표상이신 분과 오실 자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신 분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범죄한 일이 없는 겁니다. 너희는 이단이라. 아무리 핍박을 하여도 하나님은 너희가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의 강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이신 긍휼과 은혜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끌고 인도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것은 도무지 아무런 이유도 또 받아야 할 만한 조건도 없는데 무조건 자기들의 유익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고발하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를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그리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